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 또 계속합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거룩함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63번째는 63번은 거룩함, 가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때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그 거룩함이 성경 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좀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조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쩌면 제가 이 하고 있는 성경 어휘 연구 이 시리즈 총서에 아마 가장 중요한 뭐 한 서너 개 뽑아라 그러면 이 거룩함이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함께 공부합니다. 첫째, 이 거룩함이 성경 종교의 핵심인 이유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다 알죠? 그러나 얼마나 거룩하며 거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설교나 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자, 성경을 보시겠어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많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는 존재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존재가 그의 본성인데, 그러한 존재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일컬어지고, 그분과 관련된 것은 모두가 거룩한 것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일컬어집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0.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 선언하셔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일컫습니다. 선지자들이. 자, 열왕기하 19장 22절, 그다음 이사야 1장 4절, 5장 16절 등등등등에 이사야서에만 26번,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 1번, 시편에 3번, 예레미야에 1번, 에스겔에 2번 합쳐가지고 성경 전체에는 33번, 33호에 걸쳐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일컬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가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는 26회, 여기 열왕기하도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거룩하다 했지만 선지자를 또 이렇게 해서 33번이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 또 계시록 4장 8절에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히브리 말로 하면 그래요. 헬라어로 하면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3번 일컫습니다. 레위기에는 거룩하다라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152번, 152회 사용되었습니다. 전체가 한 750번 사용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중에 약 20%인 152회가 레위기에 사용돼. 이것은 레위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을 강조하는 책인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여기 그분이 잠시 머무는 땅도 거룩하고 여기 네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까 모세보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또 그분이 거하시는 산도 도성도 다 거룩하다고 일컬어집니다. 여러 번. 그분이 건드리기만 하면 거룩한 거예요. 밟기만 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밟고 가신 땅을 우리는 성지, 홀리 랜드라고 합니다. 그죠? 왜? 그 땅이 뭐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었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지라고 합니다.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쭉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객체인 인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거나 하나님과 연관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일컬어진 사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 거룩하다 그랬어요. 금식일도 거룩하다. 초태생도 거룩하다. 옷도 거룩하다. 관유도 거룩하다. 성전기구도 제물도 대회도 거룩한 대회라고 그랬고 희년 거룩한 희년 향료도 거룩하다. 하늘도 거룩하다. 떡도 거룩하다. 길도 거룩하다. 절기도 거룩하다. 언약도 거룩하다. 선지자도 거룩하다. 하나님과 연관되었거나 뭐 이렇게 붙어있는 건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다 거룩해요. 거룩해집니다. 거룩하면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는 제사장들도 모두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쭉 됐어요. 제사장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까지 나아가는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일일이 읽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 그러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셔요.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너는 거룩하게 하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기 11장 44, 45절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의도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지 않는 것은 불경이요 죄악이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거룩함을 손상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타락했어요. 선악과 나무 자체가 만져서는 안 되는 나무로 구별된 그런 의미에서도 거룩한 나무인데 함부로 만졌어요. 만지지 말라는 만져가지고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것을 범하는 것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은 모두 거룩하게 여겨야 하고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제가 뭐 너무나 엄격하게 우리 성경 종교를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대로를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종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 이 모세가 꿈속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반석에다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망치가지고 빵빵 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도 어떻게 해요? 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용서받기는 받았지만은 이 땅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네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백성이 그분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여러 번 말씀해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겠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선지자들이 참 중요했어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함은 그분의 존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이며 성경은 이것을 중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컨셉트예요. 성경의 중심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오사가 법궤를 만졌다. 거룩함을 손상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대전제 기본 개념에 이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명령하니까 이거는 절대 명령입니다. 불가 역적.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장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또 신약에서도 사도들을 통하여 가장 빈번하게 권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하려면 그분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쳐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뭐 화평도 포함시킨다 할 수 있지만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여기에 이것은 거룩함을 가리키는 이것의 선행사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 하시니까 얼마나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11장 14절 44, 45절 제가 여러 번 말씀한 그 구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하라. 거룩하라. 왜? 내가 너를 구별해 낸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엉망진창으로 아주 타락해 있는 그 상태에서 구별해 낸 것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서 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참 정말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어요. 거듭거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 염두에 두고 구약에 나타난 명령, 아까 말씀했죠? 거룩하라는 명령을 한번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명령. 여기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또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오라. 또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구별했다는 말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21장 6절에는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어다. 또 21장 8절에 너희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제사장.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을 뭘까 묘책이 없어요.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레위기에 기록된 그 많은 율법과 율례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많은 규율을 왜 정해놓은 하니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그분 가까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거룩함에 대한 명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렸고 이어서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
이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는 주로 누굴까요? 바울, 또 바울이 편지를 제일 많이 썼죠.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렇죠? 사도들이 여러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가장 강조하여 권고한 것도 그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세요. 로마서 6장 19절과 22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19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런다는 말은 점점 나아가서 도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면 갑자기 딱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표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열매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열매가 영생을 했는데, 이 말씀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르라, 그 결과가 영생이다. 이러지 못하면 영생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가 되라고 우리 아주 통사정하십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도 거룩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을 그 성전으로 보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아무거나 아주 속된 거 잡된 거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망치지 말고 거룩하게 잘 보자. 거룩한, 거룩하다 말씀. 여기서는 당위론으로 말을 합니다. 당위론은 마땅히, 너희 몸은 마땅히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는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완전하게 이루라는 뜻이죠. 그럼 불완전하게 이룰 수도 있구나. 불완전하고 하다가 점점 완전에 이르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성장의 발달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온전을 이루라 해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건 청유형입니다. 청유형이란 뭐예요? 우리 함께 하자.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거룩하게 되자. 아까는 거룩한 것이 마땅하다. 이번엔 함께 거룩하자. 청유. 영어로 하면 let us go.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청유형이에요. 여기서 사도는 거룩함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루다 마는 거 말고 끝까지 완성시켜라. 거룩함의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도 거룩하다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4번 사용했어요. 3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묘사하는 데 사용했고, 한 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편지 중반에 가면 그 교인들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영적 상태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명령문이에요. 아까는 당위론으로 말씀도 하고 청룡 우리 함께 하자고 막 이것은 뭐냐 해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나아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골로새 1장 22절은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거룩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고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로마 교인, 고린도 교인, 에베소 교인, 골로새 교인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그 4장에 가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를 원하고 계시냐 아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의 안에 처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거룩함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바울의 강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바울이 썼다고 우리 생각합니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거룩함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구절 아까도 보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사도는 다음과 같은 매우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쳐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을 뵙고자 기다리는 백성 아닙니까? 그분을 배우려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버지를 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쓴 편지였어요. 그 거룩함에 대한 필요의 간절한 음조를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으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딸들은 거룩한 부녀라고 거룩하게 우리가 늘 따라다니는 형용사예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거룩한 부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아주 강력한 권면을 주고 그의 편지를 끝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야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당당히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성경의 중심 사상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진실로 거룩함은 성경 종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속성이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거룩함, 성경 종교의 핵심 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이 짧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곧 오실 거룩한 하나님을 다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